나중에 안 돼. 같이 따라서 하시는 거 알았어. 내가 잘 잡고 다니셔요. 열심히 했으니까. 오랜만이다. 이거 빨리 시작해. 시간이 됐어. 시작이 벌써 됐어. 아니 예배가 시작해야지. 연습.
손가락 대는 건 괜찮다. 할렐루야.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주 되시는 오 예수 나 위에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주 되시는 오 예수 나 위에 고통 당하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운명에 그들 되시니 나의 해와 나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완전하신 자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의 쓰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에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많은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압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소를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불을 내리는 것같이 땅을 치는 소나기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닷가리와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예배하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음의 하나님을 기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하러 오시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주 세상 보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배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이기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문도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앞 계시라. 내 영혼 머리시는 그의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셨고 보호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어찌할까요? 하고 물어본 적이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먼저 걸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시간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채워진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잊혀버리고 주의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있지 못하고 늘 기도 가운데서 살아야 됨에도 잠시 기도를 쉬는 죄도 범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여 간절히 비오면 정말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우를 지으심이 신이 기묘하시리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는 돌아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정말로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불평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서 보면 하나하나 다 응답되었음을 보며 참으로 기적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께서 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믿음을 지켜 약속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무릎을 꿇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청년들의 뜨거운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요,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들이 이제 14일날 아버지 여름 수양회를 갑니다. 준비하며 기도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행사를 준비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모든 기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승선 목사님을 축복하시되 우리 제주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처럼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제주를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 제주 땅을 살려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대원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 입술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도록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말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모든 이들 위해 건강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마 아버지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이들 위에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찌할까 하는 그 영혼들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늘 귀히 여기시며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귀히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러드릴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녀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오 내 모든 병 아시는 주님 늘 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오늘 이 땅에서도 천국을 허락해 주시지만 이 땅은 죄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넘어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의 죽음을 통과해서 가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9편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니이까. 내가 그를 미워하니 그는 나의 원수이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일이 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짧을 수도 있고 또 오랜 평생 예수님을 믿고 살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은 또 다른 관점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고난 가운데 인생의 귀환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소개하는 말씀이 1절과 3절과 4절이 있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망쳐서 불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죽음의 그 순간에 있을 때에 우리는 혼자라고 느낄 때 참 많잖아요.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이 고통의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알고 계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간구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신앙의 큰 능력이 됩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해요.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저를 바라보는 눈과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유명한 철학가가 너 자신을 알라고 이게 자랑 척하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주도 말로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니까 옆에 있던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형만 몰라.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데 인형만 몰라. 보라 조사 알주게. 이 따라해 보실까요? 제주도말 배워놔도 좋아요. 인형만 몰라. 보라 줘야 알주게.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잘난 척하고 자기가 전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옆에 지켜보다가 그래도 경험 많은 분을 지켜보다가 인형만 몰라. 보라줘야 알주게. 참 말씀 주기로 이 말이 참 정감스럽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아는 것이 일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살펴보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족하지만 믿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수용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는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를 예수님의 피로 좁혀주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내 삶 한복판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다. 혼자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고통 속에 계신다.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뭡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어느 정도 가까이 가고 있을까? 멀리 떨어져 있을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부터 우리 인간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외롭게 보여서 그의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기는커녕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가져다준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야만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진리잖아요.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해요. 복음을 말씀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영생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딱 선포를 했더니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하느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한 이 뜻을 모르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자꾸 죄에 묶이게 되고 얽매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 죄의 사실에 종로 타며 살아가며 고통 중에 있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이제는 영적인 자유를 얻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고 갈등이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예수를 잘 믿든 잘 안 믿든 예수를 모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죄의 결과는 뭐예요? 질병이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영적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다. 영적인 자유함이 뭐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네?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자유함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묶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너무 구속하는 게 많아요. 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철의 기회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도 한때는 모태신앙이지만 청소년 때는 예수 믿으니까 참 그만한 게 너무 많네?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라는 것은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경험이라는 게 뭡니까? 슬픔 가운데서도 마음에 내적으로 기쁨이 쏟아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때만이 우리에게 쌓여져 있는 죄책감,
사람의 평가, 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다윗은 오랜 시간 도망자 신세를 졌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 하나님의 주목받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해서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받고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한때는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잠시 성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영웅이 됩니다. 사울 왕에게 사랑받고 살아갑니다. 좋은 시절은 잠시뿐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좋을 때 왜 없겠어요? 근데 좋을 때보다 슬플 때가 더 많은 것이 인생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고해라 그러잖아요. 바다와 같다. 출력이란 바다와 같다. 다윗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해서, 하나님이 간섭해서 시작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심지어는 블레셋까지 피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적국이에요. 골리앗이 누굽니까?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그 장수를 물리쳤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살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갈 때는요, 다윗이 맞나? 정말 다윗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생이 한번 꼬이게 되면 계속 추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커녕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큰 죄를 짓습니다. 큰 죄를 짓고 나서는 더 두려움 속에, 죄책감 속에 살아갑니다. 자, 우리의 신앙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과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정체성까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청소년 때는 회장도 하고, 청년 시절에는 선교도 나가고, 은사도 받고, 체험도 했던 그 뜨거움이 어느덧 사라지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명목만 남을 때가 있어요. 신앙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옛날만 들춰내요. 아, 옛날의 신앙이 나를 구원해주는 건 아닌데, 우리 지금의 신앙은 부끄러우니까 자꾸 옛날의 신앙생활만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손을 놓아버리고,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고, 왔다 갔다는 하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들 게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았나? 이제 다윗이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만나주셨고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신을 배신해요. 심지어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를 이처럼 그냥 놔두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그 지점까지 갔어요. 절박한 순간까지 다윗이 간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시작했다면 하나님 그 순간부터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 고난이 오니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다윗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이 날 떠난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깊게 깨달은 것을 우리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수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때때로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다윗이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해변의 모래에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변의 모래에 셀 수 있어요? 야, 이 다윗이 기발하잖아요. 내 생각이 어떻게 해변의 모래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은 해변의 모래까지도 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데 내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했을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모래보다 많은 하나님의 생각은 결국은 나를 구원하셨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모래보다 많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과해서 다시 어떻게 돼요? 위대한 왕으로 흔들리지 않는 왕으로 우뚝 설 수 있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깊은 잠에서 눈을 떴어요. 어지러지. 꿈에서 항상 꿈속에서 좋은 꿈도 꾸지만 때로는 악몽도 꿔요. 눈을 떡 떴더니 아직도 꿈속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좋은 꿈은 좀 더 잘까 그 달콤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제 얘기입니다. 좀 더 이렇게 눈 감아서 더 잘 꿈의 연장을 보려고 이렇게 눈을 감았더니 다시 그 꿈이 꾸어집니까? 끝난 거지 않아요? 악몽 속에서 막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떼니까 현실적인 잠을 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꿈속에서 이 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아주 놀라운 뜻이 있어요.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사가 고난의 시간이 있잖아요. 고통의 시간이 있잖아요. 죽음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 인생사의 모든 삶의 고통들이 깰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깰 수밖에 없어요. 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것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 세상 나를 위해 준다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 떠나요. 생물학적으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도 있잖아요.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더니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있구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다윗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 거짓말로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냈잖아요. 그때는 좋았어요. 에서가 목수의 칼을 갈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내 동생 야곱을 죽이라. 증오의 칼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야곱은 외삼촌이 살고 있는 어디로 가요?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라반으로 가는 길에, 홀로 가는 길에서 돌베기를 하고 누워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외로움과 고독이 있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하늘을 보니까 천사가 사다간에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놀라지 마라.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해 주겠다. 이때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야곱이 잠이 깨었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꿈속에 있을 때는, 도망칠 때는, 인생의 구호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착각했어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잠에서 깨었더니 한 번도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와 내 자녀와 후손들과 함께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홀로 있던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혼자 있었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그 야곱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계속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생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셨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넘겼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면 못 죽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못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우리는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나갈 때 물맷돌 하나 들고 갔죠. 5개. 왜 5개 들고 갔을까? 왜 들고 갔을까? 한 번에 명중시키려고 생각했을까요? 그 꼬마가 어떻게 물맷돌 아무리 훈련됐지만 한 번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한 번 안 될 거야. 그게 있어야 돼. 아니야. 그게 부족해. 하다 보니까 5개까지 간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안 될 걸 알고 그래도 5개 준비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한 번에
한 번에 골리앗의 이마를 딱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그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겠어요? 총을 쏴도 그렇게 어려울 텐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섭리하셨고 준비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인생은 우연한 게 없어요. 철저하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을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는 크게 불과해요. 후 하면 사라져버려요. 정말 연약하잖아요. 정말 말 한마디에 그냥 에이 죽어버려야지. 그냥 말 한마디 듣고 그냥 낙심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흙이시군요. 시작. 흙보다도 못한 먼지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부서질 수밖에 없는 흙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간다 했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다윗이 깨닫고 다윗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 깨달습니다. 다윗이요, 이걸 깨닫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말년에 내 평생에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어떻게? 나를 따라다녔다. 하나님이 내 평생을 따라다녔다. 이 다윗이 마지막에 쓰는 편지거든요. 드리거든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내 평생에 살았던 깊은 험한 골짜기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평생의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라다녔다. 마지막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주시겠다. 나를 따라다녔다면 왜 따라다녔을까? 나에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로 마지막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다녔다면 마지막에 길은 앞장서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거를 믿으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이게 아멘 아닙니다. 아멘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준 말씀으로 믿습니다.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은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21절 22절은 뭐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니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22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라. 다윗은 원수들을 향하여 분노가 차올라가요.
다윗의 삶은 불안과 배신의 삶이었잖아요. 사울왕이 까닭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 아들은 왕권을 얻으려고 아버지를 배신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다 외면해요. 쓸쓸하게 도망자의 인생이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겠습니까? 라고 큰 소리 치다가 23절, 24절 결론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정말 훌륭한 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스스로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녹여내고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분노가 차 있으면 먼저는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두 번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다윗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심판자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거예요. 자기 안의 악함과 미움을 하나님 먼저 살펴나가. 마지막에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남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 내 안에 악함이 있는지 부족함이 있는지 하나님 내 안을 살펴줘. 야,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안 갖고 오는 것 같아. 인연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자꾸 지적하는 사람에게 너 속을 한번 봐. 너 안에 흠이 있으니까 그 흠을 보고 너 화를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완악함과 미움이 있습니다. 나를 살펴주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심판이 아닌 십자가의 용서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다니시는 그 순간 자신을 못 박아놓고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상에서 그들에게 정죄했습니까? 그들을 미워했을까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것은요, 아무나 알 수 있지 않아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잖아요. 그림 하나 띄워줘보세요. 우리 어제 그저께 1박 2일 아동부 캠프를 했는데 계획 때 사진 혹시 준비된 거 있어요? 네. 한번 확대시켜보면 저기 그 타이틀이 용서 뭐예요? 용서받고 사랑하고 하고 고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용서하고 사랑받고 고고. 우리 애들이 1박 2일 동안 이거 훈련 받았어요. 캠프하면서 용서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요. 이건 회개의 과정이잖아요. 사랑받아야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사랑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뭐예요? 그냥 구원받은 증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아이들도요, 고우 1박 2일 동안 보고 얼마나 재미있게 노는지, 장막기도도 하더라고. 장막기
텐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장막에서 예배들이 모여 장막도 하고 어떻게 실전할 건지 그 프로그램 1박 2일 동안 어떻게 용서할지. 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자, 시작.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1월 내내 용서 사랑이 시작입니다. 외쳤잖아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용서로 시작해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용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님은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영원한 길로 인도받았듯이 우리도 내 안에 억울함과 미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후반기에 오늘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고 2026년 용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이 설교를 1월달에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용서만 하라고 목사님 설교하지 마시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이 없으면 말씀 못 드렸는데 용서는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에는 정의감이 있어요. 정의를 무시하고 용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무조건 용서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내가 무조건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할 만큼은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 아시겠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더욱더 하나님께 이제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구원받고 살아가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이 땅에 수혜받는 많은 이웃들에게 쓰여지는 값진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오후는 가정주일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지킴이 교육 제주시 정신건강복지과 전문의신 우리 이은철 장로님 다른데 강사로 많이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강사님으로 우리가 모셔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음 주 오후에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 또
성경 시상과 암송이 8구역에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예배 후에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아브라함 원래 2부 예배 후에 아동부실에서 원래에 있고 또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파크골프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 행사 일정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후원해 주실 분들은 우리 교육부장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청년부 여름 캠프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교 전국연합 여름 수련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고전선 집사님 휴가 다녀오겠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